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화제의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문이 그 여리고 성내를 다 진동했을 겁니다. 이 소문을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큰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세리는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그 탐관오리들이었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고 또 정한 것 이상을 빼앗아 가는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들을 이방인과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 저주받은 자들, 악한 자들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자여서 그 삶에는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걷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리들을 무서워하긴 했지만 또 동시에 그들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는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부자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 남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악한 일을 해서 또 세리였고 세리장까지 오른 그 부자인 삭개오가 주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듣고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거죠? 성령이 주신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주님을 보고 싶다. 이것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권력 있고 힘 있고 뭐 존중받는 사람이라면 백성들이 삭개오를 그 앞으로 인도할 건데 돈은 있긴 하지만 백성들이요 배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호의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때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세리장이니까요. 주님께서 지나가실 길, 이쪽으로 지나가시겠다. 그 길을 먼저 살피고요. 그 길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세리장입니다. 나름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 다 큰 어른이죠. 그 다 큰 어른이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삭개오는 개의치 아니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 보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부끄러움 신경 쓰지 아니하고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삭개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나무 밑에 이르러 삭개오를 쳐다보시고요. 삭개오야 부릅니다. 주님이시니까 그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그 이름을 알아주시고요. 그와 함께 교제하시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시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거렸죠? 저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신다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삭개오에서 먹고 마시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의 고요를 빤 것이 아니냐?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합당한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자신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삭개오와 함께하고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 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또 세리와 죄인들,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약자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요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만나시고 사모하는 심령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했죠. 반면에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은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요 그 자신을 찾아온 그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들, 그 마음이 약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야지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부자라고 구원받지 못했어. 이것도 차별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우리는요 다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오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사람을 정말 외모로 차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세리장 같은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 뭐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요 그런 차별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되죠. 오히려 수근거리고요 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상한 심령으로 더 주님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고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믿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부자들만, 능력 있는 사람들만, 뭔가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우리 대형 교회의 이 뭐 예배 모습이죠. 예배 모습,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예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뭐 많이 가 있더라고요. 다들 그 정치인들 앞에 이 팻말 하나씩 뭐 직함이랑 이름 적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모여든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 앞에 팻말을 한번 놓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있는가? 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교회 정치인이 오고요, 뭐 대통령이 오고 또 미국 대통령이 오고 뭐 일본 총리가 오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다 동등한 하나의 사람, 하나의 성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세상은 이제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차별 받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개의치 아니하고요,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남들이 뭐라건 우리는 그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고,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모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요, 그들 곁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삭개오가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구절이 되어줍니다. 은혜 받은 자,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신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죠.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너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혹시 내가 살이장하면서 남의 것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거 갚아야지. 다시 돌려줘.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부자인데 아낌없이 내가 내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나눠줬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죠. 나눠준 것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맞다.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 강단에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눔에 인색하지 않는 것, 헌신에 인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내 것을 움켜쥐고요, 나누지 아니하고 내 삶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삭개오처럼 누가 시키니까 시키니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요, 자발적으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어떤 재능이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이것은요,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삭개오도 잘 알고 있었죠. 내가 얼마만큼 보상해주면 되어지는 것인가. 20%를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요, 돌려줄 때 성경은 그냥 돌려주지 말고 율법의 20%,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 100만 원 빼앗았으면 120만 원 돌려주면 됩니다. 내 삭개오는 얼마 돌려준다고요? 100만 원 빼앗았으면 400만 원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정해진 것만 하면 되지 뭐. 딱 정해진 것, 나에게 그렇게 정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않겠어. 이거는요, 아까워하는 마음이죠. 아끼지 않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하게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율법에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지 그것만 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11조가 정말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100일조 내도 하나님께서 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삶의 곤고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많은 물질이 있으면요 그 11조 냈으니까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이만큼만 있습니다. 제가 11조 내는 것이 아니라 12조, 13조, 14조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한 것이 있으니까 딱 그것만 하고, 이거 했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정한 것 이상,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약한 자들에게 더 다가가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넘치게 나누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비 소식을 비가 오늘 온다라고 하는데 많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들이 회복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속히 하나님 이 산불을 진압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더 이상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아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새로운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또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도 온전히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